양식 비평을 주창한 헤르만 군켈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문헌들이 구약 성경과 비슷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구전 단계, 그 의도와 왜 쓰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 바로 뒤의 배경인 삶의 자리, 시츠임 리벤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설령문자와 상령문자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택현 교수님의 성서고고학과 구약서기 방법론 강의 노트와 김성 교수의 성서고고학 이야기 책자를 참조하였습니다. 먼저 설령문자를 해독하게 된 베이스툰 암벽 비문입니다. 바그다드에서 테헤란으로 가는 길목에 높이 500m 되는 절벽에 9명의 왕이 세계 최초의 통일 제국인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 대왕 앞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부조로 새겨져 있고, 그 아래로 바빌로니아의 아카드어인 세기문자, 엘라머, 고대 페르시아어 세 가지 언어로 쓰여진 다리우스 1세의 성전 기념비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어를 바탕으로 세기문자를 풀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군사고문인 영국 공병대원 롤린선의 탁본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굴된 토판 문서상의 설령문자가 해독됩니다. 먼저 누지 토판 문서입니다. 누지는 티그리스강 유역의 주전 1500년경의 도시국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와 유사한 시기에 문화와 문명이 꽃핀 장소입니다. 누지 지역 밭이 푹 꺼져서 발굴한 토판 문서는 일상생활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성서의 내용과 관련된 것을 보면 첫째, 형사치수제도. 형이 후사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대를 잇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례를 찾아보면 신명기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다 행할 것이요.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에피소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양자제도. 아내가 후사를 낳을 수 없을 때 아내의 여종을 통하거나 남자 자신의 몸종을 양자로 삼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람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 한 경우 15장 3절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16장 1절에 사라와 여종 하갈의 경우 역시 16장 2절에 사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때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셋째, 장자권 매매 제도 및 장자의 상속권. 형이 가난하고 동생이 부자일 경우 형이 2배의 분깃을 받는 장자의 권한을 동생에게 팔아 당장의 생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단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창세기 25장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삭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므로 불법입니다. 결국 창세기 27장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한 르우벤은 그 아버지 야곱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그 레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고 나니 라헬이 시녀 빌하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고 리아가 또 그의 시녀 실바를 투입해서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르우벤이 합한치를 가져다가 그 엄마 레아에게 가져옵니다. 그러자 레아가 라헬에게 너 이거 줄 테니 야곱 양보할래? 그러자 라헬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합한채를 받습니다. 합한채는 정동의 인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력제, 임신 촉진제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레아는 이사갈, 스불론, 거기다가 딸 디나까지 이제 낳게 되고, 라헬도 효험이 있었는지 요셉과 베냐민을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장자권을 박탈당한 르우벤을 이어서 그 장자권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라헬의 소생인 요셉이 장자가 됩니다. 그 옛날에도 첩들의 자식은 장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 시 장자가 된 요셉은 2배의 분깃을 받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2몫이니라. 넷째, 드라빔입니다. 가나안의 대중적인 우상으로 가족의 수호신,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라헬이 야곱을 따라 라반의 집을 나올 때 드라빔을 챙겨 나오고 라반이 되찾으려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 왕 개혁에
드라빔이 제거되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리 토판 문서입니다. 다마스커스에서 5시간 버스로 가면 도착하는 마리 지역, 유프라테스 강변으로 아브라함의 연대로 추정되는 주전 1800년 즈음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토지 위에 흙이 덮여지고 그 위에 다시 집짓기 식의 도시로 흙이 푹 꺼진 곳에서 문서 저장고가 발굴되어 이곳에는 많은 계약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과 계약 조건이나 체결하는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계약자들의 이름이 성서에 기록된 많은 족장들의 이름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족장들의 이야기가 역사와 동떨어진 기록이 아니라 당시 주변의 역사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하겠습니다. 토판 문서에 당나귀 계약 체결이 있는데 이것은 당나귀를 가져와서 반으로 자르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지나가는 의식을 행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쪼개진다. 이러한 의식이 계약 체결 의식임을 마리 토판 문서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체결 의식입니다. 그 위에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는 그런 계약 체결 의식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함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편무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쪼개진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담당한다. 이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은혜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편무 계약.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편무 계약.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편무 계약.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그 마리 토판 문서가 발굴되어 이런 사실을 모를 때는 그 이전에는 왜 자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닌가? 무슨 실수한 것은 아닌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봐라 아브라함이 잘못했네. 새는 쪼개지 않았네. 새를 쪼갰다면은 애굽에서 이런 노예 생활 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No.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제 아시죠? 제사가 아니고 이것은 계약 체결 의식입니다. 그리고 새는 쪼개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레위기 5장 7절 8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레위기 1장 14절 15절을 봅니다. 14절에 새의 번제이면 15절에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몸은 가르지 않습니다.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브람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새는 쪼개지 않았기에 부정한 재단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곳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자의적인 해석, 자의적인 판단에 휩쓸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설령문자 해독에 따른 성서 사례에 이어서 상형문자입니다. 상형문자를 해독하게 된 로제타 스톤. 나폴레옹이 1798년 이집트 원정시 175명의 학자들을 데려갔습니다. 소규모의 종합대학을 이집트에 상륙하였다고 비유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이집트 묘사 24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집트 연안의 로제타에서 요새 건설 시 1799년 새카만 돌판을 발견했는데 역시 상형문자, 이집트 민간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쓰여진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업적 공적비입니다. 역시 프랑스의 샹폴리옹이 이 헬라어를 가지고 이 상형문자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적 유물의 정체를 밝혀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마지막 왕조 이후 기원전 30년부터 로마 속국, 비잔틴 시대, 오스만 터키, 프랑스가 무조건 항복을 하고 영국이 전리품으로 유물들을 챙겼는데 이 로제타 스톤도 대형 박물관 가장 중앙에 서 있습니다. 1999년 발굴 200주년을 기념하여 이집트는 불참합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우리 건데
남의 나라에 가서 그걸 쳐다보려니까 우라통이 터졌겠지요. 또한 프랑스는 우리가 발굴하고 해석했다,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주에서부터 예수의 피난까지 이스라엘과 밀접했던 이집트입니다. 상형문자 해독으로 야곱 에서처럼 두 형제의 이야기, 잠언 등 이집트 영향이 이스라엘에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 소장의 메르네타 석비입니다. 1896년 이집트 테베에서 영국 고고학자 페트리가 발견하였는데 이집트 최고의 파라오 람세스 2세 90세까지 왕을 하였는데 동상의 90%가 람세스 2세 상입니다. 왼발을 앞으로 내민 그 상은 생전에 제작한 것인데 람세스의 12명의 아들이 아버지보다 늙어서 먼저 죽었습니다. 13번째 아들인 메르네타, 그가 70대 초반에 왕위에 올라서 80세에 사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보다 더 튼튼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르네타의 원정으로 지중해변 해양민족을 대표하는 아스글론 여호수아 13장 3절 지중해와 산지를 연결하는 구릉지대인 게셀 사사기 1장 29절 요단 건너 지역인 야노아 여호수아 16장 6절 그 뒤 이스라엘의 실을 말렸다는 내용입니다. 이동 순서가 애굽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그 순서에 맞게 지리적 배치와 맞아떨어져서 신뢰성이 높습니다. 세계 도시국가와 한민족이 이렇게 정복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메르네타 석비 글자가 28개 줄이 있는데 그 27번째 밑에서 두 번째 27번째 줄에 이스라엘 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서의 자료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성을 최초로 입증해준 메르네타 석비, 그 연대는 주전 1230년경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황무하고 그 씨가 말랐다는 내용으로 보아서 최소한 주전 1230년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비동과 람셋이 건축된 시기를 주전 1290년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강제 노역 당했었고 최소한 그 이후에 출애굽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람세스 2세 당시, 즉 주전 13세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민수기 20장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22장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신명기 2장 19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주변 지역인 에돔, 모압, 암몬 등의 지역들을 발굴했더니 주전 20세기부터 13세기 전까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전혀 발굴되지 않다가 주전 13세기 초부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성벽이 무너졌다. 여호수아 8장에 아이성이 불살라졌다. 이런 도시들이 주전 13세기에 파괴된 흔적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찾게 된다면 성서의 메시지를 확증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설령문자, 이집트 발굴의 상령문자의 해독을 통하여 성서와 관련이 있는 삶의 정황과 성경 이면의 세계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성서 외의 자료에서 최초로 이스라엘 이름이 발견된 메르넵타 석비에 이어 추석 연휴인 다음 주에는 성서 외의 자료에서 최초로 야훼 이름이 발견된 모압 석비 그리고 성경에서는 간과한 오므리 왕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알아가는 기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